집회를 위해 참석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와 기도로 오늘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노래는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139번이며 제목은 우리 함께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될 때입니다. 이 노래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에 있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여호와의 놀라운 약속을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함께 청강할 성서 강연 제목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할 때인가입니다. 연사는 안성 공도북부회중의 김광욱 형제입니다. 연사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는 민주주의라는 형태의 정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국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통치자를 선출해서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의 경우 국민들은 실망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 선출된 통치자 자신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어떤 통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성서 예레미야에서는 인간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지적함으로써 어떤 인간 통치자도 성공할 수 없음을 이미 성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그 권력에 빠지다 보면 이 부정과 부패에 빠져서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많은 비난을 받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은 스스로 다스릴 권리나 또는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대단히 적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서에서 알려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실 때가 있다는 점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머지않아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 점,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통치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이 지구를 통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많은 격려와 힘을 얻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왕국이 과연 언제 통치하기 시작했는가, 이 점을 살펴보는데 한 가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죠. 네, 이 그림은 1914년 10월 2일 금요일 아침 브루클린 베델 식당에서 있었던 상황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저기 문이 열리면서 러셀 형제가 들어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잠시 멈추어 안녕들 하십니까 하고 밝게 인사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자기 자리로 즉시 가서 앉지 않고 손뼉을 치면서 모두에게 다음 같은 가슴 벅찬 선언을 합니다. 이방인의 때는 끝났습니다. 그들의 왕들은 그 날이 다 하였습니다. 이 감동적인 소식에 베델 가족은 한참 동안 열렬히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자, 이 러셀 형제가 이날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라고 선언한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 4장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러셀 형제는 1876년에 이미 그 사경이라는 잡지, 바이블 이그제미너라고 하는 이 잡지에서 1914년에 이방인의 때가 끝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1914년이 매우 의미심장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이미 몇십 년 동안 그 당시 만국 성경 연구생들이 전파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러셀 형제는 무엇을 근거로 1914년에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 4장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러셀 형제가 연구했던 것과 똑같이 바로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같이 다니엘 4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다니엘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보시면서 여기에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다니엘 4장입니다. 전체는 읽기가 어렵고 중요한 구절들만 설명을 할 테니까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이 4장은요, 성경 기록 방식 중에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본래 바빌로니아 국고 문서 국고에 있었던 그 문서를 다니엘이 이걸 받아가지고 여기 베껴 써서 이 성경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 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본래 다니엘이 쓴 게 아니고 바로 느부갓네살이 쓴 보고서를 다니엘이 베껴 쓴 그런 아주 특별한 문서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십시오. 4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에 사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평화가 넘치기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징과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되어 기쁘다. 그분의 표징은 참으로 위대하며 그분의 놀라운 일은 참으로 강력하다.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에 이른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표현은 당연한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이 표현을 썼다고요? 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보고서를 시작한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럴까요? 바로 바빌론 왕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4장의 그 결론 보고서의 결론을 보시죠. 4장 37절에 보시면 4장 37절 이제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은 공의로우며 그분은 교만하게 걷는 자들을 비천해지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정말 느부갓네살이 뭔가 대단한 교훈을 얻었던 것이라는 점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궁금하시죠?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보신 거지만 그래도 오늘 이 4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를 위해서 언제 유익을 줄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보고서를 쭉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자, 어떤 꿈인지 한번 보시죠. 네, 저기 커다란 나무가 땅 끝에서도 보이는 저 커다란 나무가 있는 그런 꿈을 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더니 저 큰 나무를 잘라버리고 그 밑둥만 그루터기만 남겨둔 채 7대 동안 지나가게 했다는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주술사들을 불러서 해석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다니엘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대단히 존중하는 그런 표현들을 여러 번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해 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22절 보시죠. 22절 왕이요,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는 크고 강해지셨고 왕의 위대함은 커져서 하늘까지 닿았으며 왕의 통치권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다니엘의 해설은 아주 놀랍게도 그 큰 나무가 바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당신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왕이여,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그것은 가장 높으신 분의 명령으로 내주 왕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왕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7대가 지나고 나서야 왕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 왕국의 통치자이며 누구든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왕이 7대 7년 동안 바깥으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죠. 27절에 그러므로 왕이여, 저의 조언을 좋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일을 하여 죄에서 돌아서시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나타내어 죄악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왕께서 오래도록 번영을 누리실지 모릅니다. 이 다니엘의 이 조언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좀 겸손해지라고 그렇게 조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시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미 3차례나 여호와 앞에서 겸손해져야 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에 보시면 바빌론의 진미를 거절한 히브리 세 청년이 바빌론의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바빌론 왕은 겸손해졌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은 커다란 형상의 꿈이었는데 이 꿈을 뭘 꿨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겸손해져야 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두라 평원에 커다란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그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는 선언을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불러 태우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 충절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들을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넣었는데 정말 실오라기 하나 타지 않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겸손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3번의 기회를 느부갓네살은 다 놓쳤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도 다니엘이 조언을 했습니다. 겸손하게 되면 혹시 이 예언이
왕에게 적용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죠? 29절 보시죠. 12달 후에 왕이 바빌론의 왕궁 옥상을 거니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큰 바빌론은 내가 왕궁을 두고 영광스러운 위엄을 떨치려고 내 힘과 위력으로 세운 것이 아닌가. 느부갓네살이 겸손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31절에 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한다. 왕국이 내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7대가 지나고 나서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 왕국의 통치자이며 누구든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이 말이 느부갓네살에게 성취되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번에도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바로 이 예언적인 꿈의 의미가 느부갓네살에게 직접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성구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금방 볼 수는 있지만 세상 그 역사적인 유물 가운데도 이 점을 증명해 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학자인 조니 골딩게이가 쓴 그 논문에 보면요, 바빌로니아의 욥이라는 문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문서에서는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 병에 걸려 굴욕적인 일을 당한 일, 무서운 꿈에 대한 해석을 알기 위해 애쓴 일, 나무가 쓰러지듯 권자에서 쫓겨난 일, 바깥으로 쫓겨나 풀을 먹은 일, 이해력을 잃고 소처럼 된 일, 손톱과 발톱이 상하고 머리카락이 길게 자란 일, 그 후 회복되어 신을 찬양한 일 등에 관해 증언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빌로니아의 욥이라는 그 바빌론의 서령 문자 토판에서 바로 이 기록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에게 이 예언적 꿈이 실질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읽어보셨던 그 다니엘 4장 중에 17절, 25절, 32절 이 세 구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인류를 다스릴지 결정할 권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이 꾼 이 꿈은 단순히 느부갓네살의 개인적인 문제, 그 교만 때문에 겸손하게 될 것을 교훈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목적을 가진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서를 연구해 보면 바로 이 꿈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바로 이 다니엘 4장에 보고된 이 꿈이 바로 여호와의 왕국 설립과 관련된 그러한 예언적 꿈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꿈이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왕국 통치권과 관련된 그런 놀라운 예언을 담는 꿈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들에서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5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꿈이 주어진 시기입니다. 기원전 607년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왕자를 대표하던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직후에 이 꿈이 주어졌습니다. 또 이 꿈을 꾼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통치권과 관련되어서 어느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꾼 꿈이니까 이것이 통치권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인데 이 꿈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의 주제는 조금 전에 보셨던 4장 17절, 25절, 32절에 3번씩이나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4장 17절 여기를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꿈의 목적이 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7절, 이것은 순찰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이 판결은 거룩한 자들이 선포한 것이다. 이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 왕국의 통치자이며 누구든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그 왕국을 주시고 가장 낮은 사람이라도 그 위에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자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 표현이 3번씩이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다니엘 4장의 주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통치권과 관련된 꿈이다 하는 점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 4장이 들어있는 이 다니엘서 전체 문맥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 2장이나 7장 그리고 11장 같은 이런 내용들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이 통치권의 변화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니엘서의 문맥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4장도 그런 통치권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추리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일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의 이유는 이 다니엘의 예언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야 온전히 이해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점은 다니엘 12장 4절, 8절, 9절에 나오는데 마지막 때까지 이 다니엘의 예언을 봉인해두라는 이런 표현, 비밀로 해두라는 이런 표현들은 이 다니엘서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마지막 때에 가서 알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마 최근 파수대 2020년 5로 파수대를 보셨다면 거기서도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때는 언제라고요? 네, 마지막 때에 와서. 그래서 그 파수대에서는 1870년대 이후 여호와의 백성이 현대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야 북방왕의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들은 바로 다른 예언들과 연결되면서 마지막 때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러셀 형제는 1876년에 그 논문을 쓸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다니엘 4장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 점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꿈의 더 큰 성취는 무엇이라고요? 네,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통치권에 대한 꿈이라는 것, 예언이라는 점, 이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통치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상에서의 여호와의 통치권은 무엇으로 대표되었습니까? 네, 바로 예루살렘에서 즉위했던 왕들에 의해서 대표되었습니다. 예컨대 솔로몬이 왕위를 이었을 때 성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다니엘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왕자에 앉아 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입니까? 다윗과의 왕국 약속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영원히 다윗의 왕자를 계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것은 그 당시 지상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의해서 다윗 왕조에 의해서 나타나고 표현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예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니엘과 동시대에 있었던 예언자가 이 예언을 하죠.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다니엘 4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반드시 이 에스겔 21장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같이 에스겔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에스겔 21장 26절. 주권자인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터번을 치우고 면류관을 벗어라. 지금처럼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낮은 자는 높이고 높은 자는 낮추어라. 내가 그것을 파괴하겠다. 그것은 법적 권리를 가진 자가 올 때까지 누구의 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오면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겠다. 네, 이 성구는 악한 왕 시드기야에게 내려진 선언인데 여기서 법적 권리를 가진 자가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예언과 동시대에 있었던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발표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에스겔의 예언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기원전 607년에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을 때 바로 파괴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겔서를 덮지 마시고 잠깐 뒤에 다시 볼 거니까 계속 살펴봅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원전 607년에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됨으로써 무엇이 끊겼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예루살렘에 의해서 대표되던 지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권이 바로 기원전 607년에 끊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꿈하고 어떻게 연결되죠? 그 거대한 나무가 갑자기 툭 잘라져 버렸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갑자기 끊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기원전 607년에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원전 607년은 다니엘서 예언에 나오는 사장에 나오는 7대라는 그 기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에게 적용될 때는 7대는 7년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들짐승과 같이 있었던 기간은 7년으로 해석이 되지만 이제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끊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의문은 바로 생기죠. 그러면 기원전 607년에 멸망했는데 7년 뒤에
다시 회복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이때의 7대는 어느 정도의 기간 지속될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다시 에스겔 21장으로 가셔서 보시죠. 에스겔 21장 27절 보시면 법적 권리를 가진 자가 올 때까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바로 이게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조주 성구를 보시면 거기 지읒 표시가 있죠. 자, 지읒으로 따라가십시다. 거기 보시니까 지읒에 따라가 보시면 창세기 49장 10절이 나옵니다. 찾아보시죠.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 이런 예언입니다. 홀이 유다에서 떠나지 않고 지휘봉이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실로가 올 때까지 그러할 것이다. 많은 민족이 그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여기 실로에 거기 참고표가 있고 밑에 각주에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가진 자, 그것이 속한 자를 의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에서 표현한 법적 권리를 가진 자라는 말하고 이 실로가 통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올 때까지 예루살렘의 통치권이 끊길 것이다 라고 추리할 수 있겠죠. 그럼 실로는 누구죠? 네, 이 실로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해석은 이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유대인 문헌 가운데 바빌로니아의 탈무드라는 문헌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메시아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의 이름은 실로이다. 실로가 올 때까지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 유대인들이 바로 실로는 메시아라고 이해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법적 권리를 가진 자가 메시아라는 점, 이 점은 예수에 있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누가복음 1장의 기록을 잠깐 보실까요? 예수의 탄생에 관해서 알려주는 누가복음 1장의 기록을 보시면 32절 보십시다. 32절. 그는 큰 자가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왕국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에서, 이 천사의 선언에서 예수께서는 다윗의 왕자를 영원히 계승할 그런 법적 권리를 가진 자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유대인이 기다리던 실로이고 메시아라는 점을 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지상에 태어나심으로써 실로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통치권이 지상에서 회복되었습니까? 메시아가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시죠.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나라에 끌려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라들의 정해진 때가 차기까지 나라들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통치권을 지상에서 대표하는 그 예루살렘이 짓밟힐 것이다. 언제까지요? 나라들의 정해진 때가 차기까지입니다. 그 나라들이 바로 밑에 각주에 보시면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의 통치권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짓밟힐 것이다 라고 메시아가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당시 여호와의 통치권은 계속 중단된 상태였는데 이제 앞으로 그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추리할 수 있습니까? 아까 7대가 7년이라고 했는데 문자적인 7년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데는 이것은 예언적 의미니까 그 7년을 문자적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의 예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시죠? 예언은 1년은 360일로 계산하시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시게 되면 7년 곱하기 360일 하면 2520일, 그리고 그것을 연으로 바꾸니까 2520년이라는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까 기원전 607년에 그것이 시작됐다고 했으니까 2520년이 지나가면 언제 끝납니까? 바로 1914년에 그것이 끝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정리하시면 쉽겠죠?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원전 60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된 그 사건에서 시작해서 1914년 법적 권리를 가진 자가 올 때까지 바로 7대 2520년의 기간이 지나갔다는 점을 이 도표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1914년 이래로 벌어진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 설립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5호로 배부영 파수대 두 번째 호에 보시면 바로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증명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 21장을 종합해서 보면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 이런 일들이 바로 이 마지막 날의 징조이고 그것은 바로 하늘의 왕국이 설립되었다는 증명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흥미있는 점은 의사 누가가 21장에서는 역병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누가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바로 이 역병이 바로 마지막 날의 징조,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설립되었다는 징조라는 점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나쁜 징조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특히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그런 표징이 하나 있죠. 무엇이죠? 파수대 94년도 8월 15일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최근에 어느 만화에 보면 한 남자가 어느 도사의 지도를 받기 위해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는 앞으로 있을 놀라운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 도사는 앞으로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그 남자는 좋은 소식은 혹시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도사가 대답하였다. 하느님이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도 슬픔도 고통도 없을 것이니라. 그 남자는 그런 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 도사는 아무도 여호와의 증인을 피하지 못하느니라고 대답했다. 이게 94년도 파수대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 당시 전도인들이 한 490만 정도, 최고 전도인. 그럼 지금 어때요? 작년 2019년에 최고 전도인이 86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5년 사이에 370만 정도 늘었는데 얼마나 더 열심히 왕국의 좋은 소식이 전파되고 있을지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피했다면 거리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이 전파된다는 것이 마지막 날의 징조의 한 가지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특권일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께서는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적들 가운데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만간에 이제 온전한 승리를 가져오시고 이 지상을 낙원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중앙장로회를 통해서 바로 그런 최종의 온전한 승리, 이것이 어떤 순서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훌륭한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걸 그림으로 잠깐 정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그림 보실까요? 조만간에 짐승으로 대표되는 모든 거짓 종교가 정부 조직에 의해서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그림요. 다 모여서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참종교 여호와의 증인을 없앨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다음 그림에 여호와의 증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출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은 그 하늘에 천사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장면. 그들에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큰 전쟁이 일어나서 스스로 서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 여호와의 백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전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 장면요. 예수와 14만 4천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모든 악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경고받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국의 좋은 소식이 100년 넘게 전파되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충분한 경고가 주어졌고 그들이 저기서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변명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저 후에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그림. 여기 이 소녀는 가출 소녀가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숲속에서 거닐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저런 세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세상,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이 세계를 통치하실 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실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노래를 139번 부르셨는데 정말 이 노래는 감동적이죠. 그 노래의 가사를 쭉 훑어보시면 우리가 신세계에서 무엇이 없어질 것이라고 배우셨습니까? 질병, 가난, 이기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가장 축복이 되는 것은 사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가져오실 것입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지지하는 편에 서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조직이 나타내주는 모든 마련에 순종하고 연합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가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십시다. 네, 정숙한 가운데 성서 강연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격려해 주신 김강욱 형제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전 세계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진행되는 파수대 연구가 있겠습니다. 파수대 연구를 위해서 사회해 주실 형제는 박노진 형제이며 낭독을 위해서는 박경선 형제가 수고하시겠습니다. 네, 시기적절한 공개 강연을 즐기시고 파수대 연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노래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134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수대 연구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즐기게 될 파수대는 2019년 12월 호 22면 연구기사 52번째입니다. 주제가 부모 여러분, 자녀가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건데 왜 그렇죠? 여기 주제성구는 상속재산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시작하는 노래를 부를 때 시작하는 노래에서는 맡겨진 재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맡겨진 재산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이게 두 번째 소제목이 24면에 나와요. 구항의로 가보시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가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려면 알아야 할 5가지를 아마 오늘 집중적으로 여기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게 실천을 하면은 21항 위에 보면은 이 5가지를 실천하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보증을 합니다. 자, 그럼 다 함께 낭독을 하면서 같이 고려해야 되겠는데요. 낭독은 박경선 형제가 수고를 할 겁니다. 1항 먼저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첫 인간 부부를 창조하실 때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적절하게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속 재산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친한 친구가 당신에게 큰 돈을 맡기면서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친구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 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신 여호와께서는 돈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부모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도록 잘 돌볼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1항 질문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부모들에게 어떤 책임을 맡기셨습니까? 네, 앞에 김예원 자매.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도록 잘 돌볼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네, 간결하고 아주 직접적인 대답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나동주 형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상속 재산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상속 재산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주신 값진 선물이며 사랑의 증거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상속 재산으로 주셨다는 것은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즉 맡기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맡겨진 이 자녀를 잘 돌보고 잘 관리해서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성도 형제. 네, 저도 이 주제성구의 상속재산이라는 표현이 흥미로웠는데요.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감정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부분 상속받은 가보입니다. 그런데 감정하는 것을 보면 누구에게 어떤 것을 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관리되었는지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맡겨진 자녀를 잘 돌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느끼실 기쁨도 커질 것을 생각하며 기사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소갯말이 연결된 2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자녀를 가질 것인지, 갖는다면 언제 가질 것인지를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부모는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 부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성경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2항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까? 박웅기 형제. 것인지, 자녀를 갖는다면 언제 가질 것인지를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상훈 형제. 네, 또 부모는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살펴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 소제목을 보시면서 사망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부 문화권의 사람들은 신혼부부가 가능한 한 빨리 자녀를 가질 것을 기대합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부부에게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압력을 주기도 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제스로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있는 회중의 일부 사람들은 자녀가 없는 부부들에게 빨리 자녀를 가지라고 압력을 줍니다. 아시아에 사는 또 다른 형제인 제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없는 부부들에게 나중에 나이가 들면 돌봐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자녀를 가질 것인지는 부부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부가 선택한 문제이자 부부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물론 친구나 가족들은 신혼부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자녀를 갖는 문제는 부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 질문입니다. 기억 질문 먼저 보시죠. 자녀를 가질 것인지를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지성배 형제. 예, 부모가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재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나이가 들면 돌봐줄 사람 없기 때문에 빨리 낳으라고 하는데 그 결정은 결국엔 그 부부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니은 질문 보십니다. 친구나 가족들은 어떤 성경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까? 손세영 자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조용히 살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자녀를 가지는 면에서 친구나 가족들이 참견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비 자매. 네, 갈라디아 6장 5절에 보면은 각자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각주 표현에 보면 자기 책임의 짐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여호와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책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질 당사자인 부부가 직접 고려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4항과 5항 낭독합니다. 부부가 자녀를 갖기로 결정한다면 두 가지 중요한 점, 즉 자녀를 언제 가질 것인지, 몇 명 가질 것인지에 관해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언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자녀를 갖는 문제에 관한 대화는 결혼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관해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사람은 부모의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가 되면 많은 시간과 활력을 자녀에게 쏟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최소 1에서 2년이 지난 뒤에 자녀를 갖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그처럼 나중에 자녀를 가지면 결혼 생활에 적응하고 서로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4항과 5항 질문입니다. 어떤 두 가지 점에 대해 대화를 나눠야 하며 언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네, 유재경 자매. 네, 결혼하기 전에 그러한 점을 의논하는 것이 좋은데 먼저 자녀를 언제 가질 것인지 그리고 몇 명을 가질 것인지에 대화를 나눠야만 결혼한 후에도 문제가 적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신충심 자매. 네, 그리고 자녀를 갖는 문제를 존중하라라고 했는데 여기 존중하다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높이 평가받고 가치 있으며 소중하다는 의미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언제 몇 명의 자녀를 낳든 그런 부부의 결정이 어떤 결정이든
모든 사람 마음으로 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 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6항 보시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했던 것과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그 세 부부는 결혼하고 바로 자녀를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시대를 노아의 날에 비하셨으며 우리가 대처하기 어려운 위급한 때에 살고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부부들은 그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그리스도인 봉사에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 나중에 자녀를 갖기로 결정합니다. 네, 6항을 보시겠습니다. 일부 부부들은 우리 시대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앞에 박수희 자매. 지금이 노아의 날처럼 대처하기 어려운 매우 위급한 때라는 현실을 고려해서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처럼 전파하는 일에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나중에 자녀를 갖기로 결정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저 뒤에 김민욱 형제. 오늘 기사의 주제 성구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순조롭고 평화로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기에 좋은 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향후에 언급된 것처럼 대처하기 어려운 위급한 때라는 점,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녀를 낳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주리 자매. 네, 우리 시대를 노아의 날에 아까 비하였는데요. 실제 그 노아와 그 가족, 그 아들과 며느리는 홍수 전 방주를 짓는 기간에 사실 수십 년 동안 자녀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더 위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실제 대처하기 어려운 위급한 때이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부부는 결혼하기 전에 그 점에 대해서 잘 의논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게 참 중요하죠. 네, 이제 7항 가십니다. 지혜로운 부부는 자녀를 가질지, 갖는다면 몇 명이나 가질지 결정할 때 비용을 계산해 봅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부들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고 시간과 활력도 많이 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족을 위한 필수품을 마련하려면 맞벌이를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필수품인지에 대해 우리 두 사람은 생각이 일치하는가? 맞벌이를 해야 한다면 누가 자녀를 돌볼 것인가? 누가 자녀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부부는 잠언 21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 차분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 항을 토의하기에 앞선 성구를 낭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낭독은 계속 박경선 형제가 수고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 29절을 열고 그 다음 이어서 잠언 21장 5절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누가 14장 28절과 29절. 여러분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앉아서 완공할 만한 비용이 있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초만 놓고서 끝내지 못하여 보는 사람이 모두 그를 비웃으면서.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성공하게 마련이지만 성급한 자는 모두 가난해질 뿐이다. 7항 질문입니다. 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28, 29절과 잠언 21장 5절에 나오는 원칙들은 부부에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네, 유광열 형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원칙은 망대를 세울 때 미리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또 잠언 21장의 원칙도 계획은 성공하게 된다. 이런 걸 보면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고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박춘홍 형제. 거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또 시간과 활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진숙 자매. 네, 예를 들어 필수품을 마련하려면 맞벌이를 해야 할 것인지, 또 무엇이 필수품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일치하는지, 또 누가 자녀를 돌볼 것이고 누가 자녀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등을 미리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함께 사파를 좀 보시겠습니다. 23면 위에 있는 사파가 있는데요. 추민호 형제 좀 발표해 주시겠어요? 네, 한 부부가 이 자녀를 키우면 어떤 기쁨과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녀를 가질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단 왼쪽 사파를 보면 자녀를 가지면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만 봐도 절로 미소가 나올 정도로 기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앙 사파를 보면 분위기가 어두운 걸로 보아 잠자는 시간대인 것 같은데 이 새벽에 아이가 울면 달래줘야 하기 때문에 잠자는 것도 희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 오른쪽 사파를 보면 아빠가 안전모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육체노동을 하고 집에 들어온 것 같은데 놀아주길 원하는 아이 때문에 피곤해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 자녀를 가지면 큰 기쁨과 책임이 함께 따른다는 것을 생각하며 자녀 계획을 하는 게 지혜로울 것입니다. 네,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파랑으로 갑니다. 자녀가 생기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를 위해 많은 시간과 활력을 쏟아야 합니다. 자녀는 마땅히 그런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나이 차이가 적은 자녀를 여러 명 두면 각 자녀에게 충분히 관심을 보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어린 자녀를 여러 명 키운 일부 부부들은 정말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탈진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개인 연구, 기도, 봉사를 정기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집회에서 주의를 집중하고 유익을 얻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랑 많은 남편은 집회에서든 집에서든 자녀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 최선을 다해 아내를 도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가족 숭배를 마련해 가족 모두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에 더해 가족과 함께 정기적으로 야외 봉사에 참여할 것입니다. 파랑 질문 보십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어떤 어려움을 예상해야 하며 사랑 많은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민겸이 형제. 나이 차이가 적은 자녀를 여러 명 둘 경우 각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을 보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안정국 형제. 네, 그리고 많은 시간과 활력이 요구되고요. 특히 어머니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탈진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개인 연구나 기도나 봉사를 정기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파를 보실까요, 이제? 자, 이 사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해보시게 되겠습니까? 네, 지성배 형제. 예, 두 자녀의 아내인 자매 모습을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데요. 네, 둘째는 뒤쪽 남편의 안에 안겨져 있습니다. 남편 역시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아내 역시 집에서 자녀를 잘 돌봤을 텐데요. 자, 그런 아내를 위해서 집회에서는 주의를 집중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도록 마련한 이 남편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지형제 모습인 것 같나요? 감사합니다. 이면석 형제. 네, 또 이런 점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단순히 집회 때만 아이를 보아주는 게 아니라
그 아내의 옆에 있는 큰 아이의 나이는 아마 5세나 6세쯤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안고 있는 아이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내의 그 필요에 따라서 또 아내가 충분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느껴질 만큼 잘 계획했음도 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 고려합니다. 다음 소제목이 자녀가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며 치려면 5가지 원칙 꼭 기억하길 기대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항과 시팡 낭독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자녀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삼손의 부모였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남긴 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노아는 아들을 갖게 될 것임을 알았을 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여호와께 간청했습니다. 네, 구항과 시팡 질문입니다. 자녀를 올바로 키우기 원한다면 부모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앞에 안정국 형제. 네,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권소람 자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로 간청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2번째로 나타났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 달려가 하나님의 지시를 함께 들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뒤에 김민욱 형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악이 만연한 그 시대에 자녀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잘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마노아는 이미 아내에게 들었던 내용임에도 재차 간청했던 것인데요.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마노아가 간청한 것처럼 자녀를 양육할 때 여호와의 지침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11항 성경적인 예와 우리 시대의 예를 같이 이렇게 겹치는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사는 니와드와 알마 부부는 마노아의 본을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노아처럼 우리 부부도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여호와께 간청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성경, 출판물, 배중집회, 대회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먼저 사사기 13장 8절을 박 형제가 낭독을 해줄 겁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이렇게 간청했다. 여호와여, 죄송합니다. 주께서 방금 보내신 참 하느님의 사람이 다시 와서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시하게 해 주십시오. 네, 이제 질문 보시겠습니다. 11항. 부모들은 사사기 13장 8절에 나오는 마노아의 본을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유풍열 형제. 사실 마노아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매우 기뻤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어깨에 막중한 책임이 지어졌다는 것도 또한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시 그 나라에는 악이 매우 만연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마노아는 사사기 13장 8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간청을 하였고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노아의 본을 따른다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사랑과 겸손과
통찰력을 나타내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인성실 자매. 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늘 우리에게 자녀를 잘 가르치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체험담인 것 같아요. 앞에 이은주 자매. 본문에 나온 부부의 예처럼 그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응답을 받기 위해 성서나 출판물을 읽고 또 회중 집회나 대회에 열심히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장은비 자매. 네, 사사기 13장 8절 전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마노아에게 아이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지시하신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이 자녀에게 베풀 교육에 관해서 어떤 방식을 추구할 것인지에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마노아와 같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의 본을 따른다면 자신의 이해가 아닌 여호와께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양으로 낭독을 갑니다. 본을 통해 가르치십시오. 부모의 말도 중요하지만 흔히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비롯한 자녀들에게 분명 좋은 본을 보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한 그는 가족의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도왔습니다. 율법에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요셉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해마다 가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당시의 일부 아버지들은 그처럼 가족이 함께 여행하려면 불편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요셉은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도 그런 마음을 갖도록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틀림없이 마리아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녀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가르쳤을 것입니다. 12양 질문입니다. 12양. 요셉과 마리아는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본을 보였습니까? 지재경 자매. 남자들만 참석할 것이 요구되었지만 그 해마다 가족들을 데리고 그 2주간 여행하면서 분명 많은 희생을 치렀겠지만 그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도왔습니다. 네. 민겸이 형제. 또 누가 2장 후반부에 의하면 예수는 12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신 예수였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홀로 쌓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얼마나 잘 가르쳤고 본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동충 형제. 네, 요셉은 처음 자녀가 한둘이었을 때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점점 자녀들이 늘어서 여럿이 되었을 때에는 왕복 300km 이상 여행해야 하는 그 길을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훌륭한 본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정국 형제. 네, 마리아 역시 성경을 잘 알았다고 알려주는데요. 누가 1장 46절로 55절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나눈 대화를 보면 한 추산에 의하면 마리아는 히브리 성경을 20회 이상 언급했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마리아 역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가르쳤을 것입니다. 네, 13항 낭독합니다. 앞서 언급한 니와드와 알마 부부는 요셉과 마리아의 본을 따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아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양육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들에게 여호와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유익하다는 걸 우리의 생활 방식에서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니아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든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3항입니다. 한 부부는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를 본받았습니까? 김병희 형제. 네, 여호와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유익하다는 걸 생활 방식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함으로써 본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윤성희 자매. 예, 또한 그들은 부모는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든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부모들은 자녀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14항 낭독합니다. 예, 지금 우리 두 가지 기도 본 고려했는데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하네요. 14항입니다. 자녀가 좋은 친구들을 사귀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친구들과 무엇을 하는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소셜미디어나 휴대폰으로 누구와 소통하는지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울리는 친구들은 자녀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4항 보시겠습니다. 부모는 왜 자녀가 누구와 어울리는지 알아야 합니까? 이정순 자매. 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나쁜 교제는 유익한 습관을 망친다고 알려집니다. 교제는 섞이는 것이며 나쁜 교제는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녀가 어울리는 친구는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하면서 노는지, 소셜미디어나 휴대폰을 누구와 소통하는지, 여호와님께서 자녀를 관리할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부모가 알아야만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5항입니다. 부모가 컴퓨터나 휴대용 기기를 잘 사용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필리핀에 사는 제시라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부는 전자기기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래도 자녀들에게 전자기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제시는 자신이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자녀들이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다른 언어도 배우고 집회 예습도 하고 매일 성경도 읽게 했습니다. JWORG의 10대 항목에는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사진 공유에 관한 균형 잡힌 조언이 담긴 자료들이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그런 자료를 자녀와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까? 전자기기에 너무 빠져 있는 건 아닐까? 소셜 네트워크, 똑똑하게 사용하기와 같은 동영상을 자녀와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까? 그런 자료들은 자녀가 전자기기를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가르치는데 효과적입니다. 네, 15항입니다. 부모들은 제시의 본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유광열 형제. 자신이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자녀들이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지 않고 오히려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다른 언어도 배우고 집회 예습도 하고 매일 성경도 읽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소람 자매. 또 전자기기를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마련된 동영상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동영상에서는 전자기기를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하거나 잠잘 때는 휴대폰을 꺼두는 방법도 알려주고,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면 개인정보나 언제 외출하는 등 이런 정보는 올려서는 안 되는 이유와
또 이미 잘 알고 지내는 오프라인 친구를 온라인 친구로 등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매우 실용적인 제안들을 해주고 있어서 자녀들을 가르치기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별표 참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이성환 형제. 네, 부모가 컴퓨터나 휴대용 기기를 잘 사용할 줄 모르더라도 출판물을 사용하여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는데 거기서 알려주는 출판물은 청소년은 묻는다 책입니다. 1권 36장에서 내가 전자기기에 중독된 걸까라는 제목하에 자녀가 전자기기에 중독되었는지 자신이 검토하고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2권 11장에서 인터넷으로 친구를 사귀어보면 어떨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한 교제의 위험성과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제안들을 알려줍니다. 이 점을 잘 사용한다면 지혜롭게 자녀를 전자기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16항 낭독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하느님을 열심히 섬기는 본이 되는 사람들과 교제할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예를 들어 코트디부아르에 사는 은데니와 보민 부부는 종종 자신들의 집을 순회 감독자에게 숙소로 제공했습니다. 은데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 아들이 아주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바이오니아를 시작했고 지금은 대리 순회 감독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자녀에게 그처럼 좋은 교제를 할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16항 질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어떻게 하며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손세영 자매. 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하느님을 열심히 섬기는 본이 되는 사람들과 교제할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남상은 형제. 네, 여기에는 예가 하나 나오는데 은데니와 보민 부부에 대한 예입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들의 집을 순회 감독자에게 숙소로 제공한 예가 나오는데 그 덕분에 이들이 아들은 좋은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파이오니아를 시작하고 대리 순회 감독자로 봉사하는 아주 좋은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원칙으로 보겠습니다. 17항 낭독합니다. 가능한 한 일찍부터 가르치십시오. 자녀 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사도 바울과 여행하는 봉사를 했던 디모데를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는 그를 유아기부터 가르쳤습니다. 코트 디부아르에 사는 또 다른 부부인 장클로드와 비스는 6자녀 모두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부는 유니게와 로이스의 본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얼마 안 된 유아기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17항과 18항 질문을 보십니다. 부모는 언제부터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까? 이화정 자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는 디모데를 유아기부터 가르쳤습니다. 이 본처럼 부모는 가능한 한 일찍부터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안정국 형제. 네, 또한 잠언 22장 6절에서도 아이를 마땅히 가야 할 길에 따라 훈련하라 넣고 교훈하는데 이 아이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까지의 연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일리노이주 주립대 조지프 M 헌터 박사는 생후 4, 5년 동안 발달이 가장 빠르고 교정하기 가장 쉬운 시기라 했습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9항 낭독합니다.
어떻게 자녀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자주 반복해서 가르쳐서 마음에 심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같은 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가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돕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항 질문 보십니다. 어떻게 자녀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습니까? 김예원 자매. 네,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자주 반복해서 가르쳐서 마음에 심어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자녀와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욱 형제. 예, 때로는 같은 점이라 하더라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가르침으로써 그 말씀이 자녀의 마음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광열 형제. 어린 자녀일수록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므로 짧게 하면서도 자주 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자매. 네, 그 18화 끝에 보면 신명기 6장 6, 7절이 나오는데요. 부모는 항상 이 성경 구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 앉았을 때나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러니까 생활 전반에 걸쳐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모든 시간을 활용해서 항상 여호와에 대해서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습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은데요. 이것을 즐거운 대화 방식으로 또 항상 여호와께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셨단다, 그걸 어떻게 여호와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자, 이런 방식으로 늘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에 새긴 다음에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제 다음 항을 낭독하겠습니다. 분별력을 나타내십시오. 시편 127편에서는 자녀를 화살에 비합니다. 화살마다 재질과 크기가 다양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들도 저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부모는 각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한 부부는 두 자녀가 여호와를 섬기도록 잘 키우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자녀와 따로 성서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가능한지는 가장이 판단할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을 토의하기에 앞서 먼저 성구 낭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4절. 젊은 시절에 얻은 아들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 같으니. 네, 고맙습니다. 질문을 보시죠. 20항 질문입니다. 시편 127편 4절은 자녀를 키우는 일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네, 유재경 자매. 네, 그것은 화살에 비유했는데요. 사실 화살마다 재질과 크기가 다양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들도 성향과 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판단하고 여호와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파를 잠깐 볼까요? 사파를 좀 띄워주시죠. 네, 이 사파가 뭘 보여줍니까? 민동춘 형제. 네, 이스라엘의 한 부부가 한 마을 가운데서 각각의 자녀와 따로 성서 연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녀마다 나이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해력도 다르고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파에서는 아버지는 좀 더 나이가 있는 아들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머니는 그 동생인 나이가 적은 자녀를 데리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는 각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성도 형제. 네, 또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아들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소셜 커머스가 믿음이 다른 친구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이 하느님의 교훈책 3장을 보고 있다면 사탄의 영향력으로 죄를 짓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자녀가 공통적인 주제를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화살이 다양함에도 아래나 뒤가 아닌 앞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부모들도 각 자녀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 아주 흥밌네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제 5가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지 5가지 고려했는데요. 어떤 점이죠?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신충심자매. 네, 자녀를 상속재산으로 주신 여호와께 올바로 자녀를 가르치도록 기도로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좋은 본을 통해서 자녀의 마음에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자녀가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좋은 그런 법들을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일찍 가르치고 또 분별력을 나타내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5가지 알지만 실천이 쉽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있죠.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실천하려고 애써 노력하면 다음 소제목 보세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21항 낭독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 벅차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분은 부모들에게 언제나 필요한 도움을 베푸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부모들의 기도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출판물, 회중집회에 장성한 부모들의 본과 조언을 통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21항 질문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부모들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네, 박춘홍 형제. 기도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셔서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성경, 출판물, 또 회중에 장성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좋은 조언을 통해서도 도와주십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22항 낭독합니다.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는데 20년이 걸린다고 말하지만 그 후에도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을 보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성경의 근거에 가르침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은 자녀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많은 자녀들은 아시아에 사는 조에나 메이 자매의 이러한 말에 공감합니다. 부모님이 절 어떻게 키워주시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잘못을 하면 징계해 주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셨죠. 부모님은 제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자매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강의 되겠네요. 22항 질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뒤에 유채경 자매. 네,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을 보이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성경의 근거의 가르침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안자매. 네,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장은비 자매. 네, 저도 자녀로서 부모님께 가장 감사드리는 점이 정말 이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느님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사랑 많은 여호와를 알게 해주는 그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부지런히 22항까지 왔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부는 왜 주의 압력 때문에 자녀를 갖기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까? 예, 손세영 자매. 네, 갈라디아 6장 5절에서 각자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자녀를 갖는 문제는 부부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압력으로 인해서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저 뒤에 이영재. 네, 부부는 자녀를 갖도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압력을 받을 때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여러 해가 걸친 희생과 시간, 힘과 노력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주변의 압력에 의해 쉽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녀를 갖는 문제에 대해서 부부가 충분히 의사소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녀를 가질 것인지 결정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까? 네, 신진숙 자매. 네, 자녀를 언제 가질 것인지 또 몇 명 가질 것인지 우리가 그 자녀들 책임을 질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정순 자매. 네, 예수께서는 우리 시대를 노아의 날에 비하셨고 또 우리 역시 대처하기 어려운 위급한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노아의 자녀들처럼 나중에 노항수 후에 자녀를 낳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김광욱 형제. 네, 오늘 파수도에서는 자녀를 가질 때 터울도 고려하도록 이렇게 권하는 실용적인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점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윤성희 자매. 네, 누가 14장 28, 29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부모가 되는 것은 심각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십니다. 어떻게 자녀가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까? 박경선 형제. 네, 여호와께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하며 또 본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첫째 자리에 두게 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을 위해서 남겨주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김주우 형제. 네, 또한 자녀가 좋은 친구들을 사귀도록 도와주고 가능한 한 일찍부터 성경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동주 형제. 아까 우리 배울 때 시편 120편 4절에 자녀를 화살에 비했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시위를 떠나면 궁수는 그 화살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자라서 떠나게 되면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옆에 있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시기를 선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의 정신과 마음에 경건한 원칙을 심어준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유풍열 형제. 모세는 신명기 6장 7절에서 아들들에게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어린 자녀는 정기적으로 자주 물을 주어야 하는 묘목과도 같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권영재.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구생은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부부가 함께 토의해야 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의 그 말보다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므로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부모가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모든 훈련시키는 기회를 활용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깊게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별력. 윤성실 자매. 네, 자녀와 함께 늘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가 보기에 그 부모가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6 아들 키우면서 진리 안에 있게 하시느라고 그렇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유광열 형제. 그리고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마음에 심어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성희 자매. 우리 모두는 예수의 본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부모들의 본을 통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부모의 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배운 내용 오늘 생활로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게 6가지 원칙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우리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하지만 그것을 생활화하느냐, 정말 실천하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실제 생활에서 이 5가지 원칙을 잘 실천해서 여호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불완전하다 보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죠. 때때로. 근데 이제 같이 노력하면서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스대 연구가 마쳐지네요. 다 함께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59번 우리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세를 부르겠습니다. 오늘 낭독해 주신 박경선 형제에게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다음에는 우리 강연연사로 수고해 주신 김광욱 형제의 기도로 모임이 마쳐지겠습니다. 다 함께 노래 59번 우리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세를 부르시겠습니다.